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는 유명한 그 7번의 화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주가 있다, curse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화가 있다. 7번의 이 화를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인의 당연히 지도자,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넓게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쁜 것을 배워가지고 더 나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이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 화요일날 그 다음에 이제 화 하나를 더 하는데, 오늘 나와 있는 화가 있을지어다는 거기에 주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고 남 보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는 위선과 실제 그 했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위선자, 히포크리시라고 그러잖아요. 또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3절에 보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본래 구약에서 성경을 필사하던 베끼던 사람들, 이 원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 종이 같은 데다가 이제 그 베끼는 스크라이브, 서기관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 율법학자들 같은 말로 쓰이는 것이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게 구별됐다, being separate,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구별되어서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닫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그저께 목요일 새벽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말문을 막았잖아요. 왜냐하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는 오시는데 우리 사람 가운데 뛰어난 영웅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주에게, 그 그리스도께, 메시아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인 메시아에게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쫓아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히 세분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쭉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이게 배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징계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참 요즘 이제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이 동성애 이슈에 관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왜곡해서 괜찮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그것도 이 좋은 일이 아니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다음 세대에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거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교에서 괜찮다고 가르치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정말 문제잖아요. 정말 과거에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이라는 교단이라고 했던 교회들이 교단 하나씩 계속 그런 결정을 내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건물을 포기하고 나와야 된다, 재산을 포기하고 나와야 된다, 이제 거꾸로 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참 두려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15절에 이제 율법학자가 바리새파의 두 번째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위선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더 교만하고 더 형식주의가 되고 앞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 삶은 아니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조차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직접적으로는 당연히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넓게는 이 당시의 성경의 독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성경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 같은 지도자를, 교회 지도자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경건한 삶을 보이는데 일터에서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 직장 종업원들, 가정에서 친구를 만나서 이웃 속에서 나와 거래하는 사람을 만나서도 기독교인으로 똑같이 교회 안에서처럼 똑같이 인정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를 아는 모습과 같이 나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나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 식구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도 나를 교회 안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이 굉장한 과제잖아요. 물론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한국 교회가 늘 지적받는 게 이중성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일 때는 경건하고 괜찮게 보이는데 왜 일터에 가서는 힘을 못 쓰는가? 왜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 모임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화되고 우리가 빛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같이 파묻혀가는가? 이거는 우리들에게 중대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저같이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두려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앞장서 있는 교회 지도자로서 설교단에서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가정에서 다른 데서 보이는 모습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차이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건 거기 안에나 밖이나 같아야 되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예 바깥에서 엉망으로 하면 교회 안에서도 엉망으로 해야 그게 똑같은 건데, 그렇게 똑같아지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잖아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향해서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굉장히 두려운 말 아니에요? 컬스가 있다, 저주가 있다. 그렇게 하면 저주가 있다는 거잖아요. 16절에 보시면 16절부터 이제 22절까지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너희의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제단 위에 안 지켜도 괜찮지만 제단 위에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게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약속한 거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 안에 금을 두고 내가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맹세한 거는 지켜도 안 지켜도 괜찮은데 금을 두고 재물을 두고 돈을 두고 맹세한 거는 지켜야 된다. 아마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예물을 성전으로 가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요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니요, 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요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삶에서 늘 진실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야. 그럼 뭐예요? 그 전에 얘기한 거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야. 내가 맹세하는데, 그 전에 얘기한 건 맹세 안 했기 때문에 안 지켜도 괜찮은데 지금 맹세하는 거야. 이거 진짜로 얘기하는 거다. 그 전에 얘기는 가짜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예는 예, 아니면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해서 맹세할 필요가 없게 해라. 뭐 옛날 손을 걸고 맹세하는 것처럼 내가 이 말을 안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해서 말할 때 진실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이 지도자들이 욕심이 많아서 자기들이 성전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성전에 가져오는 금, 재물 그거를 가져와서 약속하면 더 잘 그거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재물을 가져오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의 욕심을 보여주는 거죠. 지도자들의 욕심. 그리고 23절부터 보시면 이제 똑같이 이제 네 번째 화,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위선자라 너에게 화가 있는데 너희는 박하, 회양,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여러분, 박하, 회양, 근체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나물 같은 거예요. 뒷뜰에 있는 나물 길러서 이게 이만큼이니까 파 10단인데 파 한 단 11조로 드리고
깻잎 10장인데 한 장 11조로 드리고, 이거는 너무 잘하는데. 정말 율법의 가르침에 중요한 정의,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신의 같은 것은 다 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 11조는 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죠. 그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정의로움,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비로운 행위를 계속하는 것,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우리가 말하는 woman of integrity, man of integrity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는 최고의 말이 저 사람은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다, 신실성, 뭐라고 딱 번역하기가 어려운데요. woman of integrity, man of integrity, 그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건 버리고 파열단 했으니까 한 단은 11조 해야 되고, 남을 이만큼 했으면 그 중에 11조는 드려야 되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버렸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 mercy, compassion, 그런 자비를 베풀고 신실함을 보이는 일을 등한시하는데, 양쪽 다 소홀히 하지 말도록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됐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눈먼 인도자라,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그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음료를 마실 때, 지금도 보면 이제 하루살이 뭐라고 조그만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데 달달한 것을 이렇게 콜라 같은 거 놔뒀다가 먹으면 거기에 이 하루살이 이런 게 앉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달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와서 빠져서 익사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작은 하루살이 같은 곤충이 들어가서 이게 부정한 음식이 될까봐 마실 때마다 음료를 걸러서, 체에 걸려서 마시곤 했다는,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은 걸러내면서 낙타 같은 큰 거, 그런 거는 꿀꺽꿀꺽 잘 삼키는 거야. 실제로 낙타를 삼키는 건 아니라 큰 거 잘못하는 건 전혀 신경하지 않고 요 쬐끄만 거를 신경 쓰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 거잖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리고 25절 26절에는 위선자라 너에게 화가 있는데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앞에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었거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속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내 심령을 깨끗해라. 내 삶을, 내 안에 탐욕, 방종, 악한 것, 그거를 먼저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없는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없는 게 튀어나와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내 속을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니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거를 정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깨끗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날 그냥 잘못하다가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게 튀어나오면 속에 있는 걸 돌아보고 하나님,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정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먼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내 영혼이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냥 나는 실수 한 번 한 거야. 그로 넘어가면 내 속에 있는 건 고쳐지지 않죠. 그대로 있는,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내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는 27절, 28절에 보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계속 이제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 불법이 가득하다. 이게 계속 비슷한 얘기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요. 왜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냐?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그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면 쉽게 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면 그거를 동굴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임시로 거처하기도 하고 또 동물의 처소로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 산에 이렇게 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수많은 굴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파내면 쉽게 파낼 수 있도록, 돌이면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 동굴들을 이제 무덤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변에 그것을 무덤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가축을 기르는 동물로도 사용하고 또 여행객들이 밤을 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여행객이 잘 모르고 와서, 특별히 6월절 같은 데는 잘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굴 같은 데서 자고 그랬는데 그 안에 사람의 무덤이어서 뼈가 있으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정하게 되면 자기는 멀리서부터 순례를 와서 이 성전에 가서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정결하게 될 때까지 참여를 못하니까 거기 들어 이게 무덤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 자기는 여태까지 순례 온 게 헛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여기가 무덤입니다 하는 것은 무덤 입구에다 하얀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회칠. 그래서 이거는 무덤이구나. 그럼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냐? 자, 겉에는 회칠해서 깨끗해요. 그러나 속에는 사람의 뼈가 있는 거예요. 무덤인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는 악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은 악하고 탐욕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겉에만 산뜻하게 회칠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다 제거되어야 깨끗한 거잖아요. 오늘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을 깨끗이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겉으로 회칠한 무덤같이 되지 않도록
겉과 속이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목을 드리는데요, 교회 생활에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정의로움, 자비를 베푸는 일, 신실함 같은 내적인 것들을 하나님 실천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성령 하나님 정결하게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